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가문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순식간에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죠.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악한 세상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더 살고 싶지만 더 살 수 없는 것이고, 빨리 마감하고 싶지만 빨리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삶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맡겨진 일들, 잠자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시간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위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는데 28년, 어떻게 보면 사람 나이로 보면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깨어서 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이 실수하는 모습인데, 베드로의 두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면도, 양면성이 있지만 베드로가 정말로 이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또 영적인 모습이 있는데, 전반기에 지금 이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실수하고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오순절 사건 경험하고 난 다음,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 비하면 오늘은 완전히 그냥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정하고 그런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의 실수하는 이 모습, 우리가 거듭하지 않고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것도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빨리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베드로처럼 언젠가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 의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 거듭나지 못한 모습. 오늘 베드로 여기 6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잘 읽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군인들,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 뜰로 데려갔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앞에 보면 58절 보십시오.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69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육신적인 모습,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예수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고 또 자기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피해 당할 일이 생기면 도망치려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가다가 불리하면 도망가고 유리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하고 딱 나타나서 자기 드러내려고 적당하게 다니는 사람들, 이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자기에게 유익하면 뭐 열심히 좀 하고, 좀 불리하고 힘든 일은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피곤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졸았죠. 근데 결국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지의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고 얼떨결에, 여기 이제 뒤에 보겠지만 여종이 나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듣는데 그냥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게 뭔가 하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애통하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뜰까지 따라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베드로가 그곳에 사실은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재판받는 건 내가 보고 다 하리라 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길을 조금씩 멀찍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와서 앉아있게 된 것이죠. 가끔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신앙적인 사건, 가정의 사건, 또 우리의 삶에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치 않았어요. 나는 싫었고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자리에 가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내가 도박해서 돈 벌고 도박하리라 막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냥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친구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깊이 빠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나 이거 먹고 알코올 중독자 돼서 뭐 이렇게 가정 뭐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처음부터 술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술 먹는 친구 만나서 조금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 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신앙은 우리를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앙, 거듭나지 않는 신앙은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날 밤 종들과 베드로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는 여종에게서 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구설수에 말려들고 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일이 내 곁에 다가왔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변명하고 그 상황을 탈출하고 그 상황이 막 어떻게 불평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뒤틀리고 상황이 복잡해지실 때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영적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아닌가? 내가 인간적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보라고,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온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오늘까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일만 했습니까? 착한 일만 했습니까? 좋은 생각만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오늘 얼마나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안전판을 뽑아버리시면 우리는 점점 문제가 꼬이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야바 법정 뜰에 온 베드로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정말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자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는 아주 의리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사실은 의리가 있었죠. 인간적으로 너무 의리 있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에 보시면 54절 이하에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라는 말을 베드로는 잘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뒤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앞에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다같이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행동파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겁하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는 앞질러서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그 모습 때문에 인간적인 신앙으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시간에 졸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충동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잖아요. 그게 말고의 귀를 그냥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내리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리고 또 예수님이 그것도 이렇게 붙여주고 얼마나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야바 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적인 신앙, 거듭나지 않는 신앙, 성령의 은혜가 없는 신앙,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우리가 인간적인 신앙생활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가야바의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부터 베드로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여종입니다. 그냥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인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의하면 밤에 날씨가 추워서 불을 지펴놓고 쬐고 있을 때 여종이 같이 이렇게 불 쬐고 있으면서 여종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뵀죠. 여기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 쳐다보면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종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대단히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7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아멘. 아니 그냥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니야 조용해 뭐 이러면 될 걸 그냥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대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여종에게만 몇 마디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 당황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죠. 인간적인 신앙은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언제나 배신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한순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실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쑥불쑥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사소한 사건에 쉽게 무너집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빌라도의 질문을 받았다든지 가야바 재판하는 가야바의 어떤 신문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막 이렇게 고문을 할 때 고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냥 옆에 같이 불 쬐고 있던 거 그냥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에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크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위기 상황에는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7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하고 71절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아멘. 베드로가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기가 곤란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앞문까지 나가니 거기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다른 데로 나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나가는데 앞문까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배신의 대답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중 앞에서 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 분명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쁨입니까? 창피합니까? 너는 정말로 당신은 이 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아이씨, 어떻게 하다 예수 믿는 사람 표가 나지? 아이, 창피해. 아니야.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야. 당신은 내가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도망쳐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어쩔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난 정말로 예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권사님 같아요. 집사님 같아요. 이렇게 장로님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비석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으로 살던 누구누구가 잠들었다. 뭐 이런 거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예수로 살았던 사람, 예수밖에 몰랐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요. 당신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72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대답은 단순하게 네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물으니까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아니, 맹세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무슨 맹세까지. 아유, 진짜로 그런 사람 가끔 만나잖아요. 그냥 하지 계약도 뭐 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뭐 결코 뭐 약속 지키겠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데 팔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잘 못 지키면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 이름 가리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맹세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말을 하잖아요.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가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는 아니다라고 그냥 조용히 했으면 저 사람이 말투가 어떤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이 말을 하니까 갈릴리 촌사람 티가 확 나가지고 확실히 저게 예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구나. 다 들통난 거죠. 그냥 그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더 꼬인 겁니다. 말투가 여기 73절에 섰던 사람이 나와 너도 진실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투를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히 맞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의 사투리가 예수님과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투리만 한다고 그 사람과 한패로 이렇게 몰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비합리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겁을 먹을 대로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걸리는 것이죠. 판단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치 않는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제는 뭐 앞에 맹세하고 이번에는 뭐 하고 저주하며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무리 몰라도 그냥 뭐 모른다고 그러면 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정말로 저주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말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말로 부정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심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지만 인간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인간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할까? 아닙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훈련되고 아무리 지성적이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을 느낄 때,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느낄 때 제일 비참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자존감이 높고 아니면 그만이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위기죠. 난 진짜 이거 구제불능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안 돼. 그러면요, 진짜로 그게 제일 힘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고 맞서서 싸우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뭔가 인간적인 이런 껍질을 벗고 인간적인 신앙을 탈출하는 것, 온전히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냥 저주하며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할렐루야. 곧 닭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꺾여 하면서 닭이 울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계획이 절묘한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죠?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몇 번요?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코 아니라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하룻밤도 안 지냈는데 딱 이런 말을 또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결국 저주까지 했는데 그때 닭이 꺾여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죠.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헤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닭이 울든지 소가 울든지 집안이 박살이 나든지 뭐가 있든지 딱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닭이 딱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사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옳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는 변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게 하다가 닭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이죠. 성령이 그를 강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자기의 가슴에 꽂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닭 울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닭 울음소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 말씀 귀담아 못 듣고 살다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내 신세가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가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로 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배신하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가? 그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떠나고 베드로는 살게 된 것이죠. 자기의 정말로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받는 순간이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듣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닭울음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삼계탕을 안 먹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항상 잊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의미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